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홍대건 강수사님께서 중간쯤에 이런 말씀하셨죠. 저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얘기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오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겐 어떤 아픔이 있으실까요? 저에게도 밥을 빨리 먹는 그런 아픔 말고 저에게도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은 저와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아픔일 것 같습니다. 그 아픔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일터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픔입니다. 배우는 대로 아는 대로 행하고 싶지만 꼭 집에 돌아가면 그리고 또 일터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삶을 실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 각자의 처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적용해야 하는 삶의 원리일 것입니다. 가정의 개념이 흔들리고 이 직장의 윤리가 약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관계의 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각 사람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8절부터 4장 1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 된 성도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가정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그가 주 안에서를 반복하는 것은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가부장적이었고 남성이 좀 우월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또한 이 아내들, 여자들에 대한 그 부분들은 조금 천대받았던 그런 문화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문화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 근거하여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창조 후 인간이 가장 먼저 이룬 공동체이고 이 관계로 이루어진 가정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여자가 남자에게 굴복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위해 세우신 관계의 기본 틀 안에서 이 권위의 순복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아내는 자신을 낮추고 남편을 높임으로써 남편의 권위를 존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자면 여기 18절에서 복종하라라는 말의 헬라어는 원래 군대 영어로 이 계급대로 정렬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낮은 계급에 있는 자는 상위 계급자의 말에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우열의 개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즉 계급이 낮다고 해서
더 열등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높다고 해서 그 자체로 우월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동등하되 다만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춰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에서가 아니라 만물을 질서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되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아내에게는 돕는 배필로서의 복종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따름으로써 선한 협력자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19절은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내주는 사랑을 해야 하고 거칠게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 것은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여인을 쉽게 취할 수 있었던 당시의 문화적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통해 다른 여인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그 자신의 아내를 더 사랑하고자 계속 힘쓸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가사 노동 등의 중압감과 관련된 말씀이라기보다는 아내의 인격을 소홀히 하는데 따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 수고를 덜어주고자 하는 것도 사랑이란 점에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의 영역에서 제외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앞에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전부터 그래왔지만 요즘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면 전철을 따라가서 살인을 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함께 같이 그렇게 좀 비극적인 결말을 보게 되어지는 것. 또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는 잘 보지 않는데 아내가 이제 한 번씩 유튜브를 틀어놓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책을 읽다가 아내가 하는 이제 그 유튜브 소리를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보니까 이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자꾸 이사를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곳에 가면 학군도 좋고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그곳 이사를 가자. 그래서 동의하에 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곳으로 이사 간 이유가 이제 외도를 하고 있었던 그 상대방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듯이 그곳에 가서 이제 아주 정당하게 그런 외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변호사 사무실에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을 그냥 한 귀로 들었었는데 진짜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우리는 좀 심각했겠지만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그 가정에까지 다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된 우리는
새 사람 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처럼 서로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을 바라보거나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상대방을 소홀히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보여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우리가 주님께 하듯,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남편을, 아내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도 권면을 합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20절에서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순종하라는 단어는 아내에게 권면한 복종하라는 단어와는 다른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상대의 말을 주의해서 듣고 따르는 것을 주로 뜻합니다.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부모에게 귀를 기울여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일에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순종해야 할 영역을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계시지만 예전에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좀 대학교 때예요. 좀 컸다고 어머니에게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속 이렇게 어머니에게 좀 뭐랄까요? 예민하게 좀 반응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극대노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니? 라고 이렇게 정말 저를 엄청나게 이렇게 때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엄마가 맞다고 하면 맞다고 그냥 얘기해 주면 안 돼? 엄마가 틀렸다고 해도 그냥 그게 맞다라고 얘기해 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어머니께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요 그 말을 아직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그냥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그냥 맞다고 해주면 안 되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컸다고 부모님의 말에 주의 깊게 듣고 주의 깊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제가 판단해서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제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것이 좀 저희가 안에 좀 반성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이렇게 모든 것에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서 듣고 따르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21절은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교 문화가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동양의 경우처럼 바울 당시에도 가정에서 부모가 갖는 권한은 상당했습니다. 이런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경록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 때문에 분이 차 어찌할 줄 모르게 만들지 말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로 분을 내게 만드는 일이 어떤 경우인지 돌이켜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선 역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경록해 하는 것과 낙심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으로 분노한 자녀들이 쉽게 낙심하고 마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아마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제 집에 들어가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언제 잘 거야? 빨리 자라. 씻었니? 숙제는 했니? 빨리 자라. 집에 제가 뭐 9시나 10시에 들어갈 때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안 놀고 있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말, 숙제했어? 아니. 언제까지 안 하려고? 빨리 해. 씻었니? 아니. 빨리 가서 씻어. 이 말을 하면서 점점 이제 11시가 넘어가면 빨리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화가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말도 안 듣고 왜 이러니? 너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니? 너무 속상하다. 너가 그러니까 맨날 혼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이제 그 울음바다가 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창피한 말씀이지만 설교를 준비한다고 말씀을 피면 그때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뭐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집에 와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그런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제가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계속 몰아세우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저희 이제 사역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이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권면을 받게 되면 솔직히 마음에 상실감이 있어요.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근데 속상함이 있습니다. 좀 의기소침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권면을 받으면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 맞아. 우리 아기도 나랑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냐면요. 은율아, 잠은 자야지. 그래, 힘들지? 그래, 왜 안 했어? 그랬구나. 근데 아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좀 이렇게 조금 말을 좀 바꿔보니까 아이들이 아주 조금 좀 들어주더라고요. 옛날에는 너 이거 안 해, 안 해? 그러면 귀를 딱 닫고 울어버렸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앞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또 왜 그렇게 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그렇게 할 때 아이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누르켜주고 또 그의 인격을 조금이라도 세워주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좀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체의 부모에게 맡기신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점을 잊는다면 경록해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이 쉽습니다. 아마 우리 많이 그렇게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아이라고 생각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분노하는 일 그 자체에 대해선 인격체인 이들 자신의 책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분노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자녀들을 도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일은 부모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주안에서 그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의 영원한 모델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친히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모든 인간 관계에서 궁극적인 권위는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에게 상전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 노력하라거나 상전에게 종을 해방시키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종과 상전의 눈을 하늘에 계신 최고 상전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도의 혁명적인 변화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한 내면의 이 인격적인 변화로 사회가
점차 점진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 22절부터 25절에서 종에게 주는 권면의 핵심은 상전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종들의 모습을 보고 적절한 대가를 허락하십니다. 또한 상전은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합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서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겉면에는 노예 제도의 구조를 도구와 무기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암시가 깔려져 있습니다. 의와 공평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본적인 기준인데, 상전은 이런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에든지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고, 위치가 어떠하든지 서로 불이함이 없이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향한 우리의 섬김은 주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약속하신 상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는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고집을 부리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가정과 좋은 직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잘 못합니다. 매일 이 말씀을 듣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 이미 내 육체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분노로 인해서 먼저 미리 허락하고 그 다음에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실수했구나. 또 넘어졌구나. 또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아 다시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을, 아내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출근해서 상사를, 직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아픔, 해결되어지지 않는 아픔, 날마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야 하는 그 아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의 그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다시 내일 출근해서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그렇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